예레미야 49장 23절에서 39절.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라 함이니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오늘 어, 마지막으로 주변 나라의 멸망을 어, 예언하고 있습니다. 어, 제일 마지막에 엘람에게만 예레미야 이야기를 하게 되지. 사실 전체적으로는 어, 블레셋부터 시작해서 어제 에돔까지는 예레미야 얘기를 일절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함으로써 어,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을 예언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일 밑에 엘람에게 대해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얘기를 비슷하게 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 블레셋, 그 다음에 모압, 그 다음에 암몬, 그 다음에 에돔, 그리고 오늘 다메섹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웃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특히 다메섹에 와가지고 정리를 해보면 우리에게는 다양한 이웃이 있습니다. 이 가장 가까운 이웃이 이 누굴까요? 이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에 대해서는 별로 할 얘기가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대적이니까요. 어, 어떻게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런데 블레셋은 제일 가까이 있으면서 지금까지 대적인데, 어, 지금도, 지금도 2000년 뒤에, 2000년, 2500년 뒤에, 지금도 여전히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대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영원한 대적이죠. 그러니까 할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만 얘기하고, 누구 얘기를 해요? 모압 얘기를 하는데, 모압은 3일 반이나 얘기를 하는데, 모압은 누굴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고 저녁에 자기 전에 전화 통화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럼 애인인가 이런데 그게 아니고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 그 이웃입니다. 사실은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모압이었던 거죠. 그러면 암몬은 누구냐? 모압 다음에 암몬 이웃이었고 또 먼 친척이었던 거죠. 근데 에돔은요? 에돔은 친척이에요. 친척이라서 에돔은 신을 섬기는 이야기를 안 합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이야기 안 합니다. 이 모압은 가깝지만은 무슨 신을 섬겨요? 그모스를 섬기기 때문에 멸망한다. 그래 얘기하고 암몬은 무엇을 섬겨요? 말감, 밀곰, 몰래 이거를 이제 섬기는데 그래서 망한다. 그래 얘기하고 이 그 에돔은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친척 중에서도 이 가깝게 지내면서도 이 사촌 이 논삼은 배 아프듯이 그렇게 싸우지도 않으면서 또 말씀을 가지고 서로 주고받는 거. 말씀을 서로 주고받는지 어떻게 알았어요? 이 욥기를 읽어보면 알잖아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그 친구한테 얘기할 때 이 욥도 감당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욥하고 엘리바스는 지혜의 친구였던 거죠. 그러니까 친척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섬기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요. 뭐 물론 뭐 다르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하나로 쳐주지만 에서는 안 쳐주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이스라엘 측에서 보는 그 견지가 그렇지 전체적인 일반적인 역사로 보면 둘이 그놈이나 그놈이나 똑같은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에돔은 참 가까운 친척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메섹은 누굴까요? 다메섹은 오늘 읽어보면은 25절에 오늘 중심 말씀 속에 있지만은 이 다메섹을 뭐라고 하냐면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입장에서 다메섹은 누굴까요?
늘 존경하고 있는 경쟁의 대상자였어요.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저 사람처럼 돼봤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거기 가서 잘 굽히지 않고 있어요. 그 다메섹에 가가지고 좋은 거 보고 와가지고는 바로 그림을 그려가지고 신상을 예루살렘에다가 어, 세우는 왕 있었죠. 예. 그 이름을 잘 생각 안 나지만, 예, 예. 그런 요아스가 아니고요. 아하스. 네, 아하스. 어쨌거나 그런 뿐만 아니라 반대로 우리가 열왕기를 읽어보면 어, 이제 9월 달부터 열왕기 하 읽을 겁니다. 근데 이, 이 다메 세계 왕 이름 베나다시 이스라엘의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를 읽어보면. 그래서 서로 사이에 경쟁의 대상자였던 거죠. 잘 모르지만 공부를 할 때 1등과 2등처럼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싸우기도 하지만 또 서로 존경해주는 그런 위치에 있었는 친구 같은 그런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이 망할 때 이 다메섹도 망하죠. 망하지만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읽어볼 만합니다. 이 하맛은 지금 하마라고 하는 어, 땅 이름이 있습니다. 어, 거기 이 알레포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그 바로 밑에 보면 하맛이라고 하마라고 하는 동네가 현재 이름이 하마고 이 하맛은 옛날부터 있던 이름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맛보다 훨씬 더 밑에 내려와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이죠. 아르밧은 어딘지는 모르지만 하만하고 부근에 있는 어떤 동네인데 아마 사라져버리고 없던지 아니면은 이제 그 부근인 거죠. 지금은 이름이 없는 동네입니다. 그런데 그 두 동네가 다메섹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겁니다. 그때는 다메섹이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나중에 보면 그게 아람 군대였고 아람 나라였던 것이죠. 그러나 열왕기 쪽에서는 아람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여기 오늘 예레미야서에서는 다메섹이 나라 이름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실은 아람 왕국 아람 뭔한 나라가 전체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동네 이름이 아람 소바, 아람 뭐 이렇게 해서 이름을 자꾸 붙여서 연합해가지고 살던 때였던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말을 안 해도 이 베나닷이라는 왕의 이름만 가지고 그냥 아람 왕국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라. 이 수치를 당하는데 낙담해가지고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뭐 이 성경을 읽어보면 웃기는 거죠. 수치를 당하는데 그 수치는 딴 게 아니고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하기 때문에 수치를 당한다는 거예요. 너들 망한다 이러면 갑자기 이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부끄러워가지고 고개를 못 듣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당연히 망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헛소문이다 이렇게 말하면 수치를 안 당하고 당당하게 다니면 되는데 그게 반드시 망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동안에 목에 힘줬던 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게 낙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왜 또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면서 평안이 없을까요? 어, 이 다메섹하고 바닷가는 산을 넘어야 바다로 갑니다. 어, 그 헬몬산 산맥이 쭉 내려온 산을 이렇게 넘어야 되는데 뭐 정확하게 지명은 잘 모릅니다. 그냥 대충 지도로 봤을 때 그런데도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바닷가까지 가가지고 어디로 갈지 몰라서 이리 비틀 저리 비틀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근데 어, 그 하맛이라고 하는 곳은 이 이스라엘 마지막 왕이 죽고 마지막 왕 누굽니까? 그 예, 호세아.
아니 저기 저 이스라엘 저 유다. 유다의 시드기야. 시드기야 말고 저기 요시야. 아마겟돈 전쟁 끝나고 요시아가 요아스. 죽잖아요. 예, 예. 요시아가 죽고 누구를 세워요? 요아스. 여호아하스를 세웠는데 바로 너고가 여호아하스를 인정 안 해주죠. 예. 폐위시킬 때 이 하마 땅에서 폐위를 시키고 거기다 가둬놓고 세금을 받은 얘기가 열왕기 하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9월 달에 이제 묵상하게 되는 겁니다. 열왕기 하 23장 33절에 그래 나와 있어요. 바로 너고가 그를 하마 땅 딥나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한 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그 얘기가 이제 그건 아하시아라고 이름이 나와요. 요아스 열왕기하를 읽어보면 그렇게 음, 나오는데 이게 또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죽을 때 또 바벨론 왕이 거기 앉아가지고 문화를 빼는 그 나옵니다. 이 39장 5절에 이미 읽은 거죠. 갈대아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 데리고 하마 땅 딥나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돌아 올라가매 영화에 보면 막 올라가는 거 보죠. 네. 계단을 막 이렇게 기어 올라가면 신나게 걸어가는데 눈알 빠지러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심문하였더라. 그게 이제 하마라고 하는 그 땅에서 그 어, 음, 이집트도 거기다가 정복을 하면 왕자를 어, 만들어 놓고 바벨론이 정복하면 거기다가 만들어 놓고 그 중동 지방을 다스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맛은 예루살렘에서 보면 되게 건방지기도 하고 또 부럽기도 하고 또 그런 곳이 이 다메섹인데 하맛은 다메섹보다 조금 내려와 있습니다. 밑으로 남쪽으로. 그 얘기를 이제 망할 거다 하면서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권사님. 예.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도다. 이 해산하는 여인같이 혹은 진통하는 여인같이 혹은 상고를 당하는 여인같이 예레미야서에는 이 여인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이게 피곤하다는 것은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망하는데 쫄딱 망하는 게 갑자기 망하는 게 아니고 시름시름 그러니까 망했는 것도 아니고 또 뭐 괜찮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어 떨리고 겁나고 그러되 그런 거예요. 여인들이 이 아기를 낳을 때 이건 뭐 피할 수 없는 고통이죠. 그런데 사느냐 죽느냐는 내 마음대로 못하죠. 노력도 못하죠. 오직 100%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이게 살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죽고 아기가 살까? 아니면 아기가 죽고 내가 살까? 아니면 둘 다 죽을까? 이 경우수를 다 생각하면서 어 그것만 시간이 지나가기를 바라고 있는 그 모습이 다메섹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음, 이게 뭐 나중에 보면 엄청 수고했다 이러면서 엄마를 칭찬하고 꽃다발도 갖다 주고 이러지만 사실 알고 보면 내가 뭐 수고한 게 없고 어쩔 수 없이 견뎠는데 사람들이 잘했다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 노력을 안 했는데 칭찬해 줍니다. 언제 그렇게 칭찬해줘요? 살아남아 있을 때. 살아남아 있을 때. 그거 못 견디고 죽어버리면 뭐 그거 영광이 없습니다. 남아 있을 때. 그러면 누가 남게 해요? 내가 남을 수 있어요? 남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밖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놓고 나보고 잘했다.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게 살아남은 자입니다. 근데 그건 어떻게 그러면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뭐 하든지 말든지 놔둬야 되냐? 하나님 알아서 하게 놔둬야 되냐?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도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 음, 두렵고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있을지라도 해산하는 여인같이 그 고통과 슬픔이
사로잡혔더라, 잡혀 있더라, 있었다라는 이 말씀을 알고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걸 모르고 있으면 우연히 살아남았다. 나는 재수 좋다. 나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네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가 재수 좋은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알려면 24절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네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기억하라고. 그런데도 너는 그럼 어떻게 하라고? 자꾸 물어보는데 말씀을 기억하라. 그 말입니다. 25절 읽어봅니다. 예, 장집사님. 네.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리는 것이 되었느냐.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칭송받던 성읍이 나의 즐거운 성읍이 이거는 그렇게 영광스럽던 그렇게 에, 자랑하던 이걸 다른 번역에는 아예 그렇게 적어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봤을 때는 정말 멋진 성읍이다. 그리고 참 거기엔 사람 살만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그 성읍이 어떻게 이렇게 버리게 됐느냐. 사실 예루살렘은 말씀이 있어서 그렇지 다메섹보다도 덜 그 사람이 다니었던 건지도 몰라요. 그래서 다메섹은 아주 이 반달 초승달 지역의 제일 위쪽에 있는 부분이니까 그건 정말 멋진 나라, 바단 아람, 그 하란 땅 있던 그곳이죠. 그러니까 멋진 곳이고 지금도 수리아의 수도가 다메섹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멋진 동네가 어떻게 망했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26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그날에 그의 장정들은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입니다. 장정들이 거리에 엎드려지겠고 모든 군사가 멸절될 것이며 이것은 그 주변 나라 망할 때 다 쓰던 말입니다. 사용하던 말. 27절 읽어볼까요?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지르리니 베나단의 궁전이 불타리라. 네. 여기 베나닷이 나오는데 이 이집트에 가면 바로가 무조건 왕이잖아요. 다음 죽어도 바로고 또 이를 죽어도 바로고 그런 것처럼 베나닷이 그런 뜻이 아니냐 이런데 자세히 읽어보면 베나닷은 분명히 사람 이름이에요. 그런데 베나닷이 한 3명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하 이렇게 따져 보면은. 그런데 어, 열왕기하에 보면은 아버지 이름이 어, 하사엘이고 베나닷을 죽이고 반역한 사람 이름도 하사엘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 어떻게 된 거냐 이랬는데 근데 뭐 반역자 하사엘, 반역자 아버지 하사엘 이러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헷갈리고 빨리 읽으면 생각이 잘 안 나고 또 어, 남, 남, 유다 왕 이름하고 북이스라엘 왕 이름하고 동시대 동명이 많아요. 동시대 동명이 많아요. 그래서 그만 읽기 싫어지고 머리 아파지고 그다음에 알아도 뭐 그거 아는 척 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말이 그렇게 빨리 돌아갑니까? 또 정확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말하기 싫어지고 읽기 싫어지고 만약에 그게 그렇다면은 나 열왕기 읽고 막 맨날 재밌는 얘기하고 왜 재밌어요?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그렇게 할 텐데 그런 얘기를 잘 안 하거든요. 그리고 뭐 그거 가지고 설교하라 이래서 뭐 잘 안 들으니까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메섹 베나닷 궁전의 불탈이라 이 말은 어, 고궁이 불탈이라 이렇게 다른 세 번역에는 그렇게 번역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다메섹의 오래된 그 전통적인 음, 왕궁이라도 불타고 없어지리라 이런 말을 합니다. 뭐 하사엘에 대해서는 열왕기 하에 대해서 묵상할 거니까 9월 달부터 묵상할 거니까 보면 되고 28절 읽어주세요.
18절. 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오늘 이 게달 하솔은 우리가 잘 아는데 게달은 어디인지 몰라요. 나라가 없어졌어요. 그 나바테안 왕국하고 관련이 있는 암몬 지역이나 그쯤 되는데 없어졌습니다. 근데 그 이 사람들은 검은 천막을 치고 살았는가 봐요. 게달의 장막 같은 그물지라도 아가스에 나오는 말이죠. 그런 걸 보면 조금 남쪽보다는 약간 북쪽에 있었던 나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지고 하솔은 그래서 위치가 게달과 하솔은 그렇게 멀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솔은 지금도 있는 땅이니까요. 단 지파의 땅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헬몬산 밑에 있는 게 하솔인데 그것도 지역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위치가 하솔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게달을 뭐라고 하냐면 동방자손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누가 누구 보고 이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보고 공격하라. 이렇게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느부갓네살에게 명령한 거죠. 그래 그 동방 자손이 뭐냐? 이러면 몰라요. 동방 자손이 뭔지. 그런데 이제 어떤 주석에는 요단 동편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바티안 왕국이 원래 요단 동편에 있는 그 지역 전체를 그 왕국으로 쓰고 있었던 곳이니까 어, 이때 당시에는 아직까지 이 나바티안 왕국이 일었을 때는 아니죠. 나바티안 왕국이 흥왕할 때는 이 바울이 이 아라바에 갔다 올 때 그때쯤에 그 페트라라고 하는 곳에서 그 나바티안 왕국이 중심이 되어서 무역을 하고 이제 성장하던 그 때이니까 지금 말하자면 동방 자손들을 그때 당시에는 거꾸로 그렇게 말했다. 동쪽에서 이쪽으로 그 아프리카, 유럽 쪽으로 오기 위해서는 그 암몬 그러니까 아카바만 위쪽으로 이렇게 길을 통해서 가는 상권에 있는 성이었죠. 그래서 거기가 발달하게 되는데 그걸 동방자손들이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하솔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29절 예.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희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아다가 소유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게달과 하솔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특히 게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희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아가 소유를 삼고 그러니까 게달은 딱 이거 읽어보면 뭐예요? 유목민이에요. 그 베두인들이라는 거예요. 여기든지 가서 저기든지 가서 장막을 치고 양떼를 치고 휘장을 치고 그런 곳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지 말고 다니면서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너희들은 갈 데 없다. 너희들은 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0절.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솔 주민아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곳에 살라.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책을 세웠습니다. 그게 여기 하솔 이러면은 단 지파가 생각나는데 단 지파는 그 하솔 바로 밑에까지 그 가게 됐어요. 저기 사사기죠. 사사기를 읽어보면 그 끝에 보면 그때도 아직 땅을 못 차지하고 헤매다가
그 우상지기를 빼앗아 가지고 우상까지 들고 그렇게 찾아간 곳이 지금 있는 단 지파 쪽으로 가게 됐는데 그 동네가 어, 음, 하, 그 하솔 바로 밑에 있는 동네인데 표현을 비슷하게 해서 생각이 납니다. 사사기 18장 27절에 보면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래서 하소를 표현할 때 꼭 단을 표시하는 거하고 비슷하게 어, 고요하고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그, 그 사람들은 그렇게 평화롭게 살았던 것 같아요. 문빗장이 없다는 것은 성을 만들어 놓고 태평성대를 누리고 사는데 임진왜란 때 일본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우리는 총도 없는데 총을 만들고 들어와가지고 다짜고짜로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무조건 학살한 거죠. 아이고 어른이고 뭐 싹 죽이고 그것도 한 번으로 죽이는 게 아니고 그냥 이리 자르고 목을 한번 치고 또 머리까지 총으로 맞았는데 머리 치고 또 코를 꼭 베갔어요. 나중에 그 실적을 일본에 가서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코를 베가지고 끈으로 끼워가지고 개수를 세는 게 일본 역사에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과 우리 고백한다. 뭐 그 그 부산 동네 성에 그 해자에 지하철 공사하다가 해자에서 발견된 걸 보면 어린아이 유골까지 싹 그대로 남아 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런 어, 완전히 그런 이런 모습을 우리나라는 태평성대를 항상 말합니다. 근데 일본 말은 태평성대라는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는 칼을 만들어 가지고 시험하는 뭐 그런 말은 없는데 일본은 니폰도를 만들어서 꼭 지나가는 사람을 밤에 깜깜 뭐 누구 자기 부모인지 자기 자식일지도 몰라요. 밤에 나가가지고 지나가는 사람은 무조건 목을 쳐서 댕강 떨어지면 그걸 이제 니폰도라고 도장을 새기는 그런 용어가 있어요. 사용하는 용어가. 근데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똑같은 나라라고 생각하고 인간이 뭐 그럼 되겠냐? 인간이 아니죠. 우리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분명하게 해야 되지. 잘못하면 코백할 수도 있고 뒤통수 오줌 맞을 수도 있습니다. 31절 보니까 그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문빗장 없이 홀로 산다는 것은 도와주는 사람 없이 그냥 스스로 태평하게 살던 그 국민을 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무력으로 공격을 하는 거죠. 32절 읽어봅니다. 그들의 낙타들은 노랑물이 되겠고 그들의 많은 가축은 탈취를 당할 것이라. 내가 그 살점을 깎는 자들이 사면에 흩고 그 재난을 여러 곳에서 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보면 내가 그 살쪄 깎는 자들을 사면에 흩고 이게 지난 다른 요 앞에 얼마 전에 했는데 살쪄 깎는다는 것은 구렛나루를 기르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기 중동 지방 중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나 무슬림들은 다 수염을 길러야 됩니다. 그래서 그 9.11 테러 이런 데 났을 때는 수염 깎은 사람, 안 깎고 브레나루 기른 사람은 무조건 검열을 받아야 돼요. 싹싹 깎았더라도 비슷하면 걸리긴 하지만 일단은 근데 이 살적 깎는 게 브레나루가 없이 사는 사람 그 사람들을 어디에 살았다는 거예요? 하솔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거를 알 수 있는 거죠. 그걸 공격해서 낙타고 뭐 가축이고 뭐 사람이고 다 그냥 흩어버리고 음, 그러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그 살적 깎는 자들을 사면에 흩고 그 재난을 여러 곳에서 오게 하리라. 뭐 바벨론 느부갓네살 한 번만 치는 게 아니고 또 딴 데 와가지고 또 치고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3절. 하솔은 큰 뱀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거기 사는 사람이나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리라 하십니다. 뭐 뱀도 무슨 의미가 있어서 얘기를 할 텐데 뭐 그것까지는 제가 묵상을 못했습니다. 어쨌든 뱀이 우글거리는 수풀이 되는 것이고 사람은 그 안에 안 살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하솔과 게달에 대해서 이야기를 마치고 34절 읽어주세요. 유다 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엘람에 대해 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근데 엘람은 지도를 보면은 지금 이란 땅을 딱 찍어놓고 그게 엘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엘람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이름이 엘람입니다. 이 신약에서 엘람은 또 언제 나옵니까? 그 오순절 오순절날 성령 성령이 임할 때 이 엘람에서 사람이 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적으로 보면 셈족이고 히브리인들과 같은 종자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현대에 와가지고는 그 사람들이 셈족이 아니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고 해요. 어쨌거나 엘람은 그쪽에 유브라데에 있는 족속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왜 하필이면 여기 갑자기 와서 마지막 엘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되지 아니하여서 이렇게 말을 하느냐 하면은 엘람이 어, 바벨론에게 지금 당할 거라 이런 말이죠. 아, 왜냐하면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 2, 3년 됐다고 하면 아직 7, 8년 남아 있는 상태에서 엘람에 대해서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이니까 어, 뭐라고 합니까? 35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그 엘람이 활을 잘 쏘는 사람이 있는 게 나타나잖아요. 엘람의 힘의 어떤 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이게 활 이러면 누가 생각이 나요? 저기 몽골 그 징기스칸. 그 사람들은 이 활이 조그맣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평소에는 이렇게 접어놨다가 피면 완전히 뒤집으면 이게 활이 움직이는 거리가 엄청 길어가지고 멀리까지 가는데 그걸 타고 말을 타면 무서운 게 없습니다. 그냥 죽여버리고 도망가고 죽여버리고 도망가고 하니까 불태우고 도망가고 이러니까 싸움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벌떼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람은 그런 활을 가지고 있는데 망한다는 거예요. 36절입니다.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랍에게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리니 엘랍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이 사방에서 공격을 하면 팍 흩어지는 거죠. 우리가 옛날 어릴 때 구슬치기 할 때 구슬을 이렇게 모아놓고 구슬 하나 딱 가운데 때리면 구슬이 가운데 하나도 안 남고 싹 흩어지면 전부 내 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방에서 사방 바람을 엘람에게 오게 해서 그들이 사방으로 흩어지는데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다. 전 사방으로 싹 흩어져 버려. 그게 엘람이 어디 있는데 몰라.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다 가고 없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전 세계로 흩어져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땅 없이 2000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유대인으로 그냥 살다가 다행히 2차 대전 끝나고 와서 살아라 이러니까 싸그리를 전부 돈 가방 들고 와가지고 나라를 6일은 아니지만 6일 만에 이스라엘 땅을 다 차지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깜짝 놀라는데 그 능력이 어디서 나와요? 말씀에서 나와요. 말씀. 이 성경 말씀 없이는 그건 불가능한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엘람이 그렇게 쫓겨났다. 그 얘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죠.
37절 읽어주세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의 앞,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뭐 전부 내가 네 번이나 한 줄에 나오면서 내가 했다, 내가 했다. 엘람의 원수는 내가 보냈고 그 생명을 노리는 자는 내가 보냈고 그 앞에서 깜짝 놀랄 것이며 내가 재앙을 내렸고 내가 진노를 내렸고 그리고 그 칼을 내가 보냈고 그들을 멸망시키는 건 내가 했다. 그게 뭐 잘한 겁니까? 이런 게 잘한 게 아니고 안 하면 안 된다. 너희들 내 말 똑바로 들어. 어, 하나님한테 대들지 말고 말을 잘 들으라는 건데 말은 안 듣고 대들기면 그렇게 사랑스럽다 하더니 왜 이렇게 쫄딱망하게 만들어요? 이러면서 그런데 그 이유를 망하고 난 뒤에야 알게 됩니다. 38절 읽어주세요. 내가 나의 보호자를 엘람에 주고 왕과 보관들을 그것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엘람에 주고 이 말은 보호자를 엘람에 베풀고 하나님이 엘람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너무너무 좋은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보좌를 엘람에다가 베푼다. 이건 주고라고 했지만 다른 번역에는 베풀고 보좌를 베풀고 이게 하나님 나라가 그긴데 사실 싹 흩어놨는데 어디에다 말한 다 흩었다면서 그러면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어쨌든 하나님은 그 얘기를 합니다. 풀고 자리가 비었습니까? 그런가요? 왕,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왕 필요 없어요. 다른 왕 필요 없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왕 필요 없고 고관들 필요 없어. 그리고 거기에 내가 앉아 있겠다. 근데 창세기에 보면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언제 나와요? 거기 소돔과 고모라를 세금 안 낸다고 와가지고 잡아가다가 싹 붙들어 가는데 롯도 붙들려 갔어요. 네.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이 가병을 끌고 가가지고 구해 오잖아요. 그때 그돌라오멜이 엘람 왕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팍싹 휘트러졌다고 했는데 신약 시대까지 멀쩡히 살아가지고 와가지고 이 성령이 임하니까 엘람 사람들이 말로 그냥 방언으로 말이 막 들리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데 그게 막 들려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되는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거기 함께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죠. 근데 도장을 찍는 게 뭐라고 하냐면 비슷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나 하고 반대로 얘기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39절 마지막 절 읽어봅니다. 그러나 만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다 흩어졌던 사람을 다 돌아서 엘람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회복을. 근데 이 말일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말일은 누구에게나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돌아가게 하리라 하는 말씀이 없으면 못 돌아갑니다. 근데 돌아가게 하리라 하는 말씀을 귀담아 들으면 돌아갑니다. 2000년 뒤에 지금 있는 이스라엘이 돌아온 것처럼. 그럼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입니까?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이 성경은 읽고 있어요. 유대인들도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보고 하는 말이구나. 그러고 돌아가는데 엘람 사람이 이걸 읽으면 엘람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없이 살아요? 하나님이 돌아온 데에서 돌아왔으니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요. 그게 하나님의 보좌가 엘람에 베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하고 똑같지는 않죠. 성경도 안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성경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읽으면서 왜 이스라엘만 그렇게 괴롭힙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힌 게 아니고 다른 나라도 다 똑같이 하는데 너희들이 좀 나를 보라고 하는 소리야. 좀 나를 봐. 그런데 안 보잖아요. 보고 있잖아요.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쳐다봐야지. 딴 데 쳐다보고 그러지 말고
알겠어요. 이런데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거죠. 알지도 못하면서 알겠어요. 내일은 바벨론이 멸망하고 시온으로 돌아오는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온데 다 나오잖아요. 온데 다 나와요. 그렇지만 내일 하는 말은 또 특별한 말씀입니다. 오늘 25절을 다시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영원한 명성은 없습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창조물은 모두 마지막 말일이 있습니다. 말일. 그날이 있습니다. 질문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일시적인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어떤 거라도 이건 아니겠지. 아닙니다. 돌에 새기면 안 될까? 조금 길죠. 조금이지만 일시적입니다.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이 다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남아있다. 그렇게 하십니다. 말씀 꼭 붙잡고 죽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메섹과 게달과 하솔과 엘람에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마지막을 늘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이 왔을 때 대성통곡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날을 길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찬송하며 기뻐하는 그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들은 다 울지라도 우리는 기뻐하는 승리의 구원의 그날이 될 수 있도록 세월을 아끼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꼭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